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이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되고 부활되고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으로 교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의 위로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뭐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자체가 그 항구 도시고 그 그리스 밑에 그 뭐죠? 뭐 이름 생각. 팔레폰노소스? 예. 기억나요? 그 지리 시간에 한 거? 팔레폰노소스 그 지역 쪽에 있는 지역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에 그 하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처럼 살았다. 이 말이 뭐냐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구 도시니까 포트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그 매춘부들도 많고 말이죠. 술집도 많고 아주 그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방이. 거기에 지금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한 2년 동안 수고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들리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엄청난 타락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50 AD 한 55, 한 55년경에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분열이 있고 또 건친상간, 그냥 자기 계모와 또 잠자리를 하고 또 이혼 문제, 우상의 재물, 그 다음에 또 은사들이 또 잘못 사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resurrection,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이 있다는 걸 너희들이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5장이에요. 근데 처음에 먼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챕터 1 보세요. 챕터 1 verse 1, 2, 3 한번 봅시다. First Corinthians chapter 1 verse 1, 2, 3. 자,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에 verse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뭐냐? 고린도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어요. 이 교회가 뭐냐? What is church?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Church is not a building. 응? To the church of God which is Corinth, to those who are sanctified in Christ Jesus, called to be saint. 이게 처치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응? 그 다음에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을 아시겠죠? 요즘은 완전히 그냥 무슨 이 건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를 못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장 7절 보세요. verse 7, chapter 1, verse 7.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또 교회는 뭐냐면요,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주님 오신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 그저 이 땅, 이 생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까? 자식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거룩하고 성도라 부름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살아야만 주님의 신부이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들이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교회인데 성경하고 달라.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브라이드, 신부는 뭐냐? 퍼펙트라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교회라면 다른 게 없어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아주 심플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조직과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본질이 없는 앙코 빠진 찐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15장에 챕터 15에 이제 다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소망을 줍니다. 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다 부활한다.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다른 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장 보세요. 여러분 15장 1절을 보세요. 15 verse 1 보세요.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떡 가운데 선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 복음이에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the gospel of Jesus Christ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부터 해서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뭘 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랑 예수님이 전하는 거랑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어떻게 지켜? 어떻게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 신학자들이 이신칭이 만들어가지고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복음 가운데 핵심적인 걸 이야기하죠. 또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Jesus died on the cross. He rose again. 다시 살아났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살아나신 것을 갖다가 5절부터 이야기하면 게바에게 보이고, 게바가 누구죠? 피터,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행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7절에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verse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참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랬어요. 네. 참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까?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는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I'm humble and meek 그랬어요. 우리도 정말 험불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9절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그 겸손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수고했다고 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By grace of God, not me.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도 보면 이랬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그죠?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뜻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예. 부활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뭐 대충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돼가지고 자꾸 퍼져간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힘드니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삶은 힘드니까 그런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맞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다 아직도 안 오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13절 verse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Christ is not. 그러니까 죽은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읽어봐요. 자, 시작. 여기 TV 나옵니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는데 그 호프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14절에도 보튼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15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if,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헛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지금 허무하단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입니다. 다시 19 돌아갑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죽고 난 뒤에 어떤 심판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그래서 이 세상뿐이면 우리 가장 불쌍한 자다. 근데 보면요, 19절에 보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뿐이다 이 말이야, 소망이. 근데 이런 신자들이 지금 21세기에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 이거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용서도 못하고 양보도 못하고 그냥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뿐이니까. 그 사람 소망이 이 세상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자들이 사는 거 보면요 다 답이 나와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직분도 있지만 저 사람의 소망은 이 세상뿐이구나. 다른 말로 뭐예요? 너 가짜구나. 너는 짝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라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틀리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죠.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 내주고, 속옷을 벗어달라면 그것도 주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왜? 너의 소망은 이생뿐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 소설 아닙니다, 지금. This is not a novel. This is fact. 응?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지만 진짜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이 말씀은 truth, 진리라니까. 이 말씀대로 모든 게 다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 부르면 다 갑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자기 시체도 하나 못 가져가요, 우리는요. 완전 탈탈 털고 가야 돼요. 뱅크에 돈 있는 거 어떻게 가져가? 서지도 못하고. 그 억울하지.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정말 자다가 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이 생뿐인 것처럼 사는 자에게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repent. 우리 잠깐 우리 마태복음 3장 잠깐 갑시다. 매튜 3 가요. 예, 매튜 3에 보면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가 나와요. 3장 1절부터 이렇게 해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 Prepare the way of the Lord.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프리페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인 거 다 회개해야 돼요. Repent. 6절 벌 6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벌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예요. The wrath to come.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거예요. 자, 8절 벌써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therefore bear fruit worthy of repentance.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뭐예요? 세마포예요.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10절에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into the fire. 불에 던지리라. Every tree which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지옥불이야. fire. fire of hell. 여러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도끼가 지금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 저지문 데에 예수님이 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 생뿐이야. 디스 월드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더 베프티스트가 지금 회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를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2절 보세요. 매튜 3:12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 손에 키를 든 게 뭐예요? 키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알곡과 죽정이가 들어가 있어요. 키질을 어떻게 하는 거 알죠? 예? 키질 이렇게 하죠. 이렇게. 착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알곡이 올라가요. 알곡이 올라가. 알곡이 올라가면서 곡간에 들어가요. 그 알곡은요 랩처가 되는 거예요. 알곡은 랩처가 되면서 나중에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정이는 그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랩처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면 우리는 못 가요. 못 가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면 우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페이크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랩처도 안 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는 거죠.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Are you prepared the way of the Lord? 응? Are you prepared? 응?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fear the Lord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love the Lord 해야 됩니다. 아멘? 야 진짜 time is running out. 시간이 없어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응? 지난달에 뭐 교황이 뭐 이슬람 이만을 만나서 뭐 하고 또 폴란드에 또 어디서 만나가지고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 모여서 이제 평화 조약 맺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5장 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인들한테 인카리지합니다. 이생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말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부활을 믿고 또 변화돼서 휴거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23절 verse 23 보세요. 23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누구? 그에게 붙은 자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딱 엎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부활될 수도 없고 휴거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Those who are Christ at His coming. 응?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몸에 사마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나이브하게 하는지 몰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다.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아시죠? John 15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5 verse 5에 이렇게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잘 알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For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응?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끝.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지옥불에 던져 살으려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요? 여러분, 예수 그냥 대충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시간 나고 뭐 시간 없을 때 안 믿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 프라이머리가 뭐 예수님을 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예배 못 드리고 이래서 뭐 어쩌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24시간 거의 비슷해요, 환경이. 근데 누구는 주님이 딱 달라붙고 있고 누구는 그 핑계 삼아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날마다 깨어서 우리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죄가 눈에 붙어버리면 힘들어요.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 주님이 거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패러블인가? 패러블?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비유를 하셨습니까? 저들 기가 막히고 눈이 안 보이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요, 보통 사람들 못 깨달아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돼. 난 모르니까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자기 합리화하면서. 아니에요. 자기가 기가 막혀 있고 눈이 지금 소경이 돼 있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그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제들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I have lived in all good conscience before God until this day.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이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회개 안 된 양심으로 사니까 죄가 전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뭐 그런 식인 거야 다 그냥.
이 땅에 70, 80평생 살려고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일찍 떠나고 영생 복락으로 가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련해가지고요 몰라요. 7, 80년 산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살아온 기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빨라. 50 중반이니까 이제 뭐 내가 살면 50년 살겠어요? 못 살지? 예?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진짜 자다가 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거든요. 경고. 그 양심에 어떤 그 찔림이 온다는 건 그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보통 사람들은요 담담합니다. 그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영화 보면 뭐 배우들이 찌개서 하고 뭐 욕을 하잖아요. 욕을. 예수님 이름을 욕으로 해요. 욕으로.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거는 완전히 그 영이 죽어버린 거죠. 완전히. 진짜 우리 여러분 자다가 깨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심에 찔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또 봐요. 히브루 9 봐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요 전부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요 나중에는 싸우고 막 그럽니다. 죽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안 받으세요. 응? 진짜 여러분 예배 때 뭐 교회 와서 사람들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에 찔리면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시선받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 나온 게 성경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뭐 특별히 뭐 제사법이다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한 게 많아요. 아이 그냥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섬기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아니 자식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뭘 사줘. 근데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사줬다고 생색을 내. 그게 뭐 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사줘야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그 탐심과 이기심과 엄난과 돈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찌꺼기들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섬기는 그 행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 생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정말 이 더러운 삶을 주님 오시기 전에 다 회개하고 닦아내고 씻어야 돼. 세마포를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꾸 잡탕시키지 말고 다른 거 두르지 않도록 다 끊어버렸어요. 진짜 요새는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32 시작.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죄 짓고 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부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33절 33 시작. 속지 말라. Do not be deceived.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게 동무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는 헬라어로는 그리고로는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fellowship with the evil one. 왜? 우리가 deceiving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세상적이야. 자꾸 세상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 아이고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또 이것도 주셨는데 이것도 누려야죠. 복을 좀 누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그럼 또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씩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다음 34절입니다. 34 시작. 깨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Awake to righteousness and do not sin. 그랬어요. 응?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입니까? 예?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 대충 살자, 대충 믿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상종하지 마세요. 참 재밌어요. 진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자꾸요,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브레인워시가 돼. 듣는 순간에 when you hear something, 브레인워시 돼. 그런 것 같아. 왜? 다 논리적이거든. 라지컬하게 들리거든요. 그럼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싹 또 걸어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기도해보면,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이제 막 회개하고 돌아오죠. 여러분, 진짜 이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45절 마지막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45절 45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 사는 영이에요. 예. living being이에요. living being. We are the living being.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life giving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스피릿이 계속 와야 내가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은 산영, 우리는 living being, 예수님은 life giving spirit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벌써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숨을 쉬어야지. 똑같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이 벌써 죽어요.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 사람처럼 돼간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하면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이 더 재밌지. 더 좋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스피리추얼하게 살아야 돼요. 비행기도 스피릿 타고 가잖아. 스피릿 에어라인. 하여튼 정말 예수님은 따라서 하세요. 나는 사는 영이다.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는 영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에요.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하고 친밀할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51절 보세요. 51절 51 verse 51.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니리. 그랬어요. 다 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변해. 다 변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자,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게 뭐예요? 부활, resurrection, 부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죽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하리라. 휴거한다 이 말.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휴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거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바로 주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홀연히 갑자기 suddenly 확 변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랩처라는 영화 봤다 그랬잖아요. 예? 휴거. 진짜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옷만 있는 거야, 옷만. 그래가지고 막 찾고 난리가 나고, 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1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죽은 자가 부활돼서 올라가고 우리도 변화돼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있다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내려와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 이 생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잘 믿다가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외에는. 보세요. 한국에 대통령 하다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또 아마 지금 대통령도 또 감옥 갈지도 몰라.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은 웬만하면 다 감옥 갔으니까.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말로는 또 뭐 교회도 나가고 장로라 그러는데 그 소망이 정말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서울시장 시켜주고 그 서울시장 된 게 자기의 예수 믿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말이야. 자기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믿으면요 안 돼요. 디렉션이 조금만 바뀌어도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듯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엔타임을 알아야 돼요. 엔타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오시고 나팔 불고 주님 오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동안의 플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불림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는요, 전부 다 그냥 세컨더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본질을 놓치고 지금 우리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54절 봐요.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는요, 다 썩어요, 썩어요. 그죠?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부활하고 변화되는 사람 앞에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몸 좀 아프면 다 암.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나 죽었다.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근데 진짜 부활을 믿고 자기가 변화될 거 휴거되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죽음이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야, 어떤 사망 권세가 와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육신이 죽을지라도 부활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휴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넌 날 못 이겨. 사망 넌 날 못 이겨.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나를, 너 사망은 날 못 이겨.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일사하고 죽을 열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7절입니다. 57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해야 돼. 아멘. 진짜 정말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의 썩어질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지 아니할 자로 만들어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 이거 뭐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그분이 오시면, 신랑이 오시면 나는 지금 이런 수준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할렐루야. 정말 영원한 영생에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그죠?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자,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야, 범사에 감사해요.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이기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감사 못할 일이 더 많아. 원망 불평할 일이 더 많아. 근데 분명히 주님은 감사라고 그랬어요. 원망 불평할 일이 있을 때 더 감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58 마지막으로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닙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답은 나왔어요.
이제 우리 인생의 답은 나와서 지금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느냐, 항상 우리 마음을 죄 짓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경고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 아멘이요? 예. 네. Knowing that your labor is not in vain in the Lord. 그랬어요. 헛된 게 하나도 없어,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If you love God, you have to love your neighborhood.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예요. 사랑해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요, 정말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제가 느껴요. 난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는데도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사람이 많이 없죠. 사랑을 못하니까. 사람은 사랑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사랑을 못해요, 제가. 근데 제가 회개하고 정말 제가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부활할 자이기 때문에. 제 옛날에 누구죠? 그 나병 환자촌에 가서 섬겼던 어떤 그 선교사님 이름 생각 안 나네. 이름 모르나. 그분이 거기 갔는데, 첫 시간에 갔는데, 설교하고 딱,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설교하고 나오는데 줄을 쫙 서더래. 목사님하고 악수하려고. 손이 전부 다 이게 레퍼, 문둥병자니까 막 다 이게. 근데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못하겠더래요, 악수를. 근데 그때 딱, 곧 1초 순간에 주님이 그 내 손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탁 악수를 탁 했다 그러잖아. 그때부터 뭐 그게 한 몇 년간을 그 계셨다고 그러는데. 참 그런 분들 보면 귀합니다. 참 부끄럽고. 정말 저와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이제 오시니까,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정말 저도 기도하면요, 참 너무 힘들어요. 이 상태로 내가 주님 지금 만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내가 이 상태로 주님 만나면 정말 shame on you.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득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우리 속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지난 2주 동안 at least 2 weeks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자기 죄를 놓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삶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적어도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양보다 죄 짓는 양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 눈물 흘리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설교만 한다? 그거는 귀신입니다. 귀신. 그런 것도 없이 교회 와서 봉사한다? 그 귀신이에요. 귀신.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자기 죄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일을 하고 사역을 합니까? 그 귀신들이에요. 그거는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망가뜨려요, 나중에.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세마포를 입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